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먼저 정신을 차리며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먼저 일하며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세상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근심과 걱정,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는 많은 것에서 헤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전쟁의 위험에 주되어 있기도 하며 어느 순간에 불바다가 될지 알 수 없는 무서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한밤을 쉬었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지만은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쓰시게 하시고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에서 혹은 우리의 생활 일터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거룩한 능력과 그 귀한 사역에 쓰여지는 존재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전도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시고 우리의 물질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확장하는 거룩한 역사에 쓰여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한 줄 압니다. 잃어버린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쓰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 전체가 남은 시간으로 인해서 복된 시간이 되기도 하며 오늘 앞에 있는 일로 인하여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한 영적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생각하며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일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악마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거짓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먼 훗날이라도 후회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일에 매여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고 정욕을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구원의 역사와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생명력을 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주를 섬기는 자들이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헌신자들이 되고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심으로 주를 섬길 때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가정과 그 기업에까지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사 이렇게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때에 온 국민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사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순수히 진실하게 행할 수 있고 정직한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건강과 총명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서 주의 강한 손에 붙들리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느부갓네살 같은 포악한 왕에게도 계시를 주셨고 벨사살 왕에게 환상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많은 일꾼들의 주님께서 강한 손과 그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사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지금 수많은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있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그대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이 지구촌에 없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시야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를 오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나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오늘도 조용히 다 감당할 수 있게 큰 은총을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오늘도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자녀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주님 친히 방문하시고 하나하나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또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이나 만남이나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주의 뜻만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오늘 19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19절로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끝까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 드러내려 말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넌 엘리야나? 나를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지자니야? 대답해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가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는. 그러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저희 이런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저희들 물어가. 네만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위에 오시느니라. 나는 그의 심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이 세례인 것이 요한 건너편 베다니에 쓰던 일이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중요한 구속론적인 교리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또 한 선지자의 모습, 한 사람의 모습, 또 주님 섬기는 사람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여기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의 태어나는 그 출생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역사와 또 이 세례 요한의 그 출생과를 이렇게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건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 자체가 불쑥 나타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 구원하고자 하는 역사니까 믿음을 줘야 됩니다. 또 믿음을 따라서 그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되어야 됩니다.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사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독사, 이 큰 역사, 사건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 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깨닫고 그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적 겁니다. 사전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시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언을 또 믿게 하기 위해서 분할 성취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예언하시고 성취하고 예언이 성취하고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이 성취되고 이것이 계속 연계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의 사건 속에서 성취됨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적인 증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 이런 일이 오리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사전에 다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야 똑바로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죠.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 오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핵심이죠. 또 그 다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후 증거자가 있어야 돼요.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이요. 이걸 증거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때 아들이 뭘 잘못한다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체형을 할 수,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때렸어요. 얘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맞아놓고는 우선 자가 아프다는 것만 생각하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또 조금 큰 아이 같으면 부하고 있습니다. 힘세다고 막 때리네. 이게 두고 보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집을 나가버리고 말겠다. 내가 이거 얻어먹고 사느라고 지금 여기 있는데 날 이렇게 때리다니 막 분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그 매 속에는 엄청난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누군가가 해설을 해줘야 돼요. 그거 어머니예요, 그게. 사후에, 맞은 다음에 설명을 해요. 맞기 전에도 설명할 수 있지만, 맞은 후에 아버지가 너를 때린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다. 너를 때릴 때의 아버지는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네가 잠들었을 때 아버지는 밤에 들어와서 너 그 매맞은 자리를 만져보면서 울고 계시단다. 알았냐? 얼마나 이게 귀중한 매요 이 중에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아하 그게 좀 아프긴 했지만 그게 그런 거구나 이거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지금 한국의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잘못되는 것이 아버지가 때리고 어머니는 쥐어받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은 갈 곳이 없어요. 이거 소화를 못해요. 내가 맞은 매를 소화를 못해요. 이 사건을 소화를 못하니까 거기서 반발이 생기고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 지식을 주고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다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다음엔 또 예수님 만나본 사람들이 증거를 해야 돼요. 해설을 해줘요. 그때 이런 일은 이런 거였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사건 자체를 말할 뿐이요. 대체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해설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그 해설의 대표적인 이제 한 장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일이 있었죠. 다른 복음에서는 5,000명을 먹였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 끝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것은 곧 성찬식이었다. 내 젖은 먹어야 하고 내 피는 마셔야 하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죽었으되 내 젖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라. 그러거든 얘기요.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엄청난 말씀이 거기 있어요. 놀라운, 다른 복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거기 긴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 할 때 그 본문을 읽어요. 여러분 어디 읽는지 모르고 들었겠지만 요한복음 6장이라니까요. 거기 그런 해설이 나와요. 그래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떡이 뭘 의미하느냐, 광야에 만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누군가가 해설을 해줘야 돼요.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또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돼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누가 가르쳐줘도 몰라요. 성령이 감동해서 내 마음으로 움직여서 말씀과 해설자 그 사이에서 내 이 진리를 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와야 돼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꼭 필요하다고. 이것이 이고 예수님이 와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그 성경 말씀은 요약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 그러죠. 주의 길을 예비했다. 다른 말로, 요새 말로 말하면 사전 오리엔테이션. 사전 오리에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누가 그랬대요. 자기 친구하고 지내는데 한 사람은 바둑을 신을 두었대요. 아주 급이 있어요. 몇 급이라고. 급까지 있을 정도로. 가까운 친구인데도 또 한 사람, 자기 친구는 바둑을 둘 줄 몰라요. 그래 만날 때마다 좀 던지면 바둑 두자 그러면 나가 못 두는데 바둑도 못 두르게 자꾸 이게 빈잔을 놓는 거예요. 끝없이 무시하니까 이 친구가 옳지. 내가 바둑을 좀 제대로 두어가지고 저놈을 한번 꺾어야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바둑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바둑을 어떻게 해야 잘 둘 수 있습니까? 그래야 공부부터 먼저 해야지. 무슨 공부인데요? 책으로 공부해요. 책으로 공부하고 둘째는 최고로부터 배워야 최고가 된다. 아시겠어요? 너절한 사람한테 배우면 안 돼. 최고로부터 배워야 최고예요. 그래서 최고로부터 돈을 주고 책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바둑을 둔 게 아니고 공부부터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둑 실장을 해서 바둑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1년을 공부했는데 벌써 훌륭하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10년 둔 친구하고 붙었어요. 당장 이겼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훌륭하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너는 되는 대로 배웠고 나는 제대로 배웠다 그랬지. 그게 다른 거예요. 정도가 뭐예요? 오리엔테이션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자동차 운전부터 먼저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기계학도 배우고 이론도 배우고 또 정도로 배우고 다음에 차를 만져야지.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먼저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전에 보냈어요. 광야에서 그런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소사들과 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먼저 요단강 가까이 와서 이렇게 여기 본문에는 베다니 가까이 와서 이게 세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저게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 본 대로 파송이 됐어요. 파송이 돼서 그 사람들은 세 가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종교 본부에서 파송된 사람이야. 그건 뭐냐면 첫째 관심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선지자의 이름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만약에 요사스러운 자들이 있다든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면은 그건 당장 요절을 내는 거는 그들에게 그만한 권리가 있어요.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아주 처결하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서 알아보라. 그래서 요새 좀 시끄럽다는 데 가서 알아보라. 그래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선지자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선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한 지도자를 따라가게 돼요. 많은 사람이 추앙을 하고 모이게 될 때 거기에 꼭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래 되면 그 모이는 모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옛날에 3.1운동 때 또 그 이후에 이 문제로 아주 어려웠어요. 교회가 열심히 모이잖아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모이는데 그 교회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해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독립운동 혹은 혁명운동 이런 데다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용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를 부딪힌 것을 역사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어디나 정치운동.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뭐 예배하느라고 모이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모이지만은 국회의원 출마한다든가 선거한다든가 할 때 되면 열심히 찾아오잖아요. 생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이 예배 드리는데 왜 제가 와서 인사했다는 거야. 이거 보세요. 왜 이용하려는 거예요? 우리나 그런 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 로마 정치 하에 있을까? 이러면 이 많은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혹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치적 소동이 크게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이고, 또 하나는 좀 더 깊은 문제는 정말 메시아인가? 메시아는 오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혹 정말 메시아가 왔는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보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질문 간단하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래요. 제일 큰 관심은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그 아니면 누구요? 엘리야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러죠. 왜 엘리야라는 말이 나오냐 하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앞으로 예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는 바로 직전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직전에 오시는 선지자. 그리고 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징조로 오는 분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분이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오시고 바로 이어서 오는, 마치 새벽별처럼 새벽별이 뜨고 해가 뜨는 것과 같이 이렇게 메시아 오시기 직전 엘리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가 왔다 하면은 곧 뒤이어서 메시아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엘리야요? 하고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실체를 말하라. 우리를 보낸 자에게 가서 무슨 보고를 하겠는데 실체를 말하라. 그때 하는 말을 보세요. 이것은 광야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 자기 위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이고 있어요. 자기를 메시아로 아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로 아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자기를 중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쭐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페이스를 잊지 않았어요. 나의 나됨의 위치를 잊지 않았어요. 나는 다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위치가 분명하잖아.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뿐이요. 그 위도 아니고 그 아래도 아니에요. 언제나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해도 안 되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선지자의 위치를 떠나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무엇이든지 그걸 잘 지어가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는 인기가 있고 칭찬이 있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내가 둔갑을 하면 안 돼요. 둔갑을 하면 안 돼요. 바꾸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양이다. 핍박을 받아도 양이다. 죽을 곳에 가서도 양이다. 양으로 다가 저쪽에서 사자가 온다고 내가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저쪽에서 악하다고 내가 악한 사람 되지 말고, 너는 양이다. 끝까지 양으로 살다 양으로 죽어라. 그래.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일 뿐이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이 몇 마디 외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 뒤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보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적어도 2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을 따라서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서요.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그는 나보다 크다. 그리고 증거하고 이 다음에 봅니다마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분이다 하는 순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양보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나는 내 할 일만 다 하고 물러가니까요. 그리고 난 신뜰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특별히 우리 유교적인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답니다.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의 신뜰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게 무슨 소리요? 물론 욕먹게 어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보다 온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형님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내가 형님이요.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것도 내가 먼저 했어요.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자, 나이가 먼저예요. 여러분, 나이가 벼슬이 아닙니다. 그냥 말마다 그저 내가 형님이다, 선배다, 내가 고차다. 바로 우리나라는 그게 망조라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 방송국에 갔더니 아주 많은 화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팀장으로 있던 사람이 자기 젊은 사람을 팀장으로 세우고 자기가 그게 회원이 됐어요. 그 수화 사람이 됐어요. 위치를 바꾼 거예요. 밑에 있던 사람이 위에 올라가고 위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참 이건 아름다운 일이라도 얘기를 해요. 참 어렵죠. 우리는 종종 올라가는 줄 알고 있어요. 사장님이 부장도 되고 부장이 계장도 되고 계장이 수위도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분명히 내가 인사하고 악수까지 했어요. 은행 지점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 은행의 수위로 있더라고요. 바로 이 은행의 지점장으로 전에 있던 사람이래요. 지금 수위로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좋다 그래요. 가는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거 나 직접 만나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소위 구조조정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걸리는 거거든요. 정신적 구조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큽니다. 어디 한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큽니다. 육체적으로는 내가 형이요. 이 사역에서도 내가 선배요. 그러나 아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큽니다. 그의 뜰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맞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